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죄를 잊어버리고 오직 주를 바라본다고 또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되고 악함이란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악함 가운데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11절 다시 보십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제 뭐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 같은 것을 안 합니다. 성경대로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걸 이제 사람 몸에서 피가 빠지면 죽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그런 의미로 쉽게 생각을 하고 피를 먹지 않으면 되겠구나. 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교는 당연히 이제 피를 먹지 않죠. 그런데 거기 속에 남아 있는 아주 그 미세한 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피를 제거하고 먹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피를 먹었다고 해야 되는가, 먹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피를 뺐다고 해도 피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피를 먹은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거기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뭐 그런 아주 미세한 피는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피를 먹지 말아야 될 방법을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실제로 짐승의 피를 먹고 먹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피를 먹는 것을 봐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타협이란 걸 하거든요. 뭐 돼지도 먹지 말고 소는 먹어라,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돼지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피는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고기 속에 피가 남아 있습니다. 피를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타협이란 걸 한단 말입니다. 최대한 피를 제거하고 먹자. 그런데 선지처럼 피를 이제 통째로 섭지 않은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건 먹지 말자.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은 피를 먹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을 제외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 같은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러한 규례를 무시해 버립니다. 본문을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신약 시대의 율법은 끝났다 간단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피를 먹어도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레위기와 같은 이런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끝났으니까 신약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레위기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먹어도 된다 그러한 것인데 이 본문을 포함해서 율법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넘겨버리면은 결국은 이 성경의 율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서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모순적인 것은 그러면서도 또 십계명은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율법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 지켜야 될 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방종할 수가 있어.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죠. 이걸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법이 없으면은 방종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 이런 십계명을 하나님이 준 영원한 도덕적 기준이다. 이렇게 남기셨다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도 십계명을 인용했다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으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에베소 6장에서도 보물을 공개하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사도가 얘기했으니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뭐 도덕법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도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율법을 나눠요. 어떤 건 도덕법, 어떤 건 의식법.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의식법은 본문처럼 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의식법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의식법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계명 계속돼 도덕법 계속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 그냥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피에 있다 말씀했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분명히 어떤 그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뭐 이런 의미부터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들으면 알 것 같아요. 피가 생명이야. 피가 죄를 속게 알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이제 고기와 함께 붙어서 나오는 거, 그 의미를 아는 게 이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피가 없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또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한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내용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다 끝났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구약을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대로,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 10절에 오면은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백성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끊어버린다. 또 14절에서도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끊어져, 끊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천국으로부터 끊어진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칙대로 일한단 말입니다. 피를 먹어 끊어버릴 거야, 넌 끊어진 거야, 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란 얘기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한 그 내용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홍수 심판 후부터 인간에게 동물을 음식물로 허락하셨다, 거기에 주안점을 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얘기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음식물로 주신 것은 노아 홍수 후부터다, 그것만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뭐 외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동물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을 간섭하는, 뭔가를 먹고 먹지 말 그냥 정해주는 또 그런 그 하나님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음식을 뭐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아 정해주고, 그렇게 몰라 무엇이 왜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놔두는 것이지. 그래서 먹지 말라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도 먹는 음식물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원칙이라 했으니까 그 원칙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실제로 먹고 먹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가,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창세기 9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동물은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채소같이 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채소같이 준다고 하신 것은 이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신 적이 있다, 그 뜻이죠. 이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십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짐승과 새도 풀을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도 풀을 먹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든 짐승이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지 않았을 때가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덴 동산을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없는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를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도 또 말하기도 하죠. 힘 있는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는 것이 없을 때야 이게 천국이야, 다 풀을 먹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의문으로 삼아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채소가 너희의 먹을거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인간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재밌죠? 에덴 동산 인간은 고기를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채식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채소만 먹고는 못 산다, 그러단 말입니다. 난 풀만 먹고 못 살아,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은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각에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죄가 없는 곳이어서 좋다,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그냥 상상하는 것일 뿐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에덴 동산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절대 안 맞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게 에덴에는 없단 말입니다. 아닌 말로 어떤 곳에다가 에덴 동산과 똑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뭐 별것 없어요. 나무 짐승 나무 이것만 갖다 놓고 부부 두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왜 못 사는가 하면은 이미 인간은 죄의 세상에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 아닐 것 같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는 이것도 모릅니다. 몰랐고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좋은 집 이것도 몰래단 말입니다. 좋은 집 살아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산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근데 말씀드린 우리는 이 다 안단 말입니다. 먹을 거 먹어봤고 좋은 집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동산 알고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이것이 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습니다, 이게 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게 애굽에 먹을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먹었던 이숙해졌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 집어넣어도 못 살겠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요, 그냥 산다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냥 산다는 걸.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살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인간은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난 이걸로 만족해. 그런 생각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난 이걸로 만족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난 이걸로 만족할래.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 있는 인간 상태입니다. 난 이걸로 만족하겠어. 이게 나오는 것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만 존재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죄 없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죄 없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때는 채소만 먹어. 그러면 채소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을 때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 먹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런 말을 사탄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행동하겠습니까? 사탄 말대로 저걸 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진다고 계산을 해요.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저걸 먹으면 나에게 좋아져. 좋은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게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탄이 의도한 게 뭐냐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의도였어요. 보세요. 지금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계산 가운데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계산하고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탄이 의도한 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 인간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뭘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좋은 것인가? 계산이 없어요. 그냥 산단 말입니다. 채소 먹어. 채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생각, 자기를 위한 계산하게 되면서 저 선악과가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탐스럽네. 그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되겠지? 먹으면 되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다. 결국 모든 행동을 자기를 위한 계산에서 하는 거, 자기를 계산하며 하는 거, 이게 죄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없었을 때가 에덴이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 그러면 채소만 먹으면 되는 때가 에덴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기 먹고 싶어. 이것도 자기를 위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계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없을 때다. 이게 에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계산을 하고 나에게 좋은 걸 선택을 하고 자기를 행동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계산하는, 자기를 위해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안 맞거든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 계획이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계산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악하다, 지혜로 고쳤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계산하고 행동하는 거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에덴 때고 말이죠.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날 위해 계산하는 거, 이게 죄다. 날 위해 계산 없을 때가 에덴 때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죄 없는 인간,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인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위해 계산을 행동하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 죄 없는 인간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채소를 먹을 주셨을 그때는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없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왜 굳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동물을 먹을 거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홍수 심판 후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물을 먹어라, 그렇게 고기를 먹을 거리로 주셨을 그 전에, 그 말씀 믿기 전 인간은 채소만 먹고 살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기를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전 인간은 채소만 먹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 믿기 전에.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고 먹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채소가 먹을 거리 될 것이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지키겠다고 과연 채소만 먹겠는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런 인간이 못 되죠. 자, 아벨이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 후손 중에 야발이 있습니다. 그 야발이 가축을 치는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을 줬어요. 가축은 들에 있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 기르는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그 가축을 그냥 죽을 때까지 기르려고 가축 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 이용한단 말입니다. 가축을 이용해 농사를 짓든 고기를 먹든 그게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하면은 동물을 먹을 것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 전에 또 가인 후손 때부터 이미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 아벨이 양을 쳤다 이걸 생각하면은 아벨 때부터 고기를 먹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벨이 뭐 채소 먹으라는 말씀 먹었단 말인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다 해가 달래게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인데 고기를 안 먹었어. 그럼 의인이다. 그게 없잖아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다 해도 달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채소 먹고 있던 인간에게 동물을 그때부터 먹을 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 성향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거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미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이게 또 성경을 자꾸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피에 담긴 의미, 내막을 좀 알려면 할 수 없어요. 다 말씀드려야 돼요. 이 과정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말씀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채소만 먹을 때 인간은 자기를 위한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었는데 인간이 자기를 위한 계산을 하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채소만 먹고 있을 리가 없고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 다 나간데 그 증거는 가축을 쳤다, 그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고기를 먹었을까 먹지 아니했을까 묻는다면 먹었죠. 고기.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도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뭐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를 만들고 심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노아는 그래도 채소 먹고 살았겠지. 이건 인간 계산, 그게 인간 계산이에요. 의로우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에 쓸 것이야, 그게 우리 계산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으로 사니까 복 받을 거야. 다 계산이란 말이에요. 선악 뭐 인간의 계산법이 계산 속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계획한 바가 악한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고기를 먹었다고 하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홍수 심판에서 구원한 노아에게, 즉 고기를 이미 먹고 있던 노아에게 굳이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신다.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 말입니다. 자,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고기를 먹으라 이때부터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동물을 먹으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채소만 먹게 돼 있기 때문에 동물을 먹었다면은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체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먹은 거, 자기를 위해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너희에 먹을 게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심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죄 가운데 인간이야. 이걸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미 고기를 먹은 노아에게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 말씀하신 것은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원만 노아이지만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은 그런 인간일 뿐이야. 이걸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라. 그 명령의 의미란 말입니다. 노아가 이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죄가 없다거나 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다른 인간이거나 그게 아니고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은 그런 인간일 뿐이었어. 자기 계산 속대로 살아온 인간일 뿐이었어. 그런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야. 그거예요.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근거를 노아가 뭔가 잘한 게 있겠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순종했으니까 전혀 노아에게 어떤 근거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은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순간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계산하며 산다. 이게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계산 속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날 위한 계산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런 계산 속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까? 계산이에요. 복받기 위한 계산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 다 계산 속에 나온 생각이에요. 내가 주일 지켜 복받을까? 내 계산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죄로 규정을 해버리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란 얘기예요. 그 점을 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은 이미 너는 고기를 먹었잖아. 그 뜻이에요. 이미 고기를 먹었잖아. 그거죠. 그렇게 고기를 먹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를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으로 규정해버린단 말입니다. 고기 먹었잖아. 규정해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때 고기를 생명이든 빚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 왜냐하면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악한 죄인이잖아.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채소만 줘서 말씀이 있는데 넌 고기 먹고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잖아.
이 고발장이 고기를 먹어라 이 말씀이란 것이죠. 마치 베드로에게 닭 울은 소리가 너 예수를 부인했잖아 이런 고발의 소리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야 고기 맛있다 역시 고기는 한우 투뿔이야 뭐 그러면서 먹고 있는 것이지, 우리 고기 먹으면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안 먹어요. 누가 그렇게 먹겠습니까? 고기 맛 떨어지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고기를 먹으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잊고 산 존재라 그 뜻입니다. 죄 잊고 살아간다. 그래서 살면서 늘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어. 그렇게 불평하면서 앞으로 잘 될 방법, 방향을 생각으로 계속하는, 계획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 그걸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자꾸 내가 잘 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계산서.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살게 하는 게 피다. 그러니까 너는 죄 가운데 죽은 자인데, 홍수 심판을 봐. 죽은 자야. 심판 받을 자인데 너는 피 때문에 살아. 이걸 잊지 말라는 그 뜻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생명 내 핏째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과 세 종의 제물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린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노아를 심판에서 구원한 것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 죽음, 그 피다. 그렇게 증거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노아는 자기를 살게 하는 게 자기가 아니고 내가 날 살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제물의 희생이 날 살게 한다. 그걸 증거할 자로 남겨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야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위해 노아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제물 희생이 피가 죽은 인간 살게 한다. 이걸 증거하라고 노아를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구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기를 생명의 핏째 먹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이제 남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핏째 먹으면 지옥 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할 일은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야.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남겨놨다. 이런 의미죠. 날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날 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다. 이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계산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인간성이 결국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한 거, 내 죄 용서를 위한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계산 속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믿으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겠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이 생각. 이게 계산 속이다. 이걸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 보십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생명이야.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피를 먹는 게 유익입니까? 먹지 않는 게 유익입니까? 먹지 말라 이 말씀 떼어놓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피가 생명이다, 피가 제일 속한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피를 먹는 게 좋아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가 생명이니까 먹는 게 좋아요. 먹으면 생명 얻으니까. 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럼 피를 먹어서 죄를 속감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죄 속함이 되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 이게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피는 죽음이야. 피는 늘 죽게 해. 그렇다면 먹지 않아야 되죠. 안 먹겠죠. 그러면은 피를 먹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피가 생명이라면은 피를 먹어서 생명을 얻은 거, 이게 우리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피를 먹어가지고 죄 속함 받는 거, 이게 우리 계산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시 보면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 거류민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이방인을 말합니다. 거류민은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 종교의식이 있죠. 우상숭배 종교의식. 그들 종교의식에는 피를 마시거나 피를 제사에 사용하는 관습이 있어요. 우상 섬길 때. 그러니까 피를 내가 먹거나 또 피를 바쳐가지고 신의 보호를 받겠다, 이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에게 복이 되는 믿음, 복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이 되겠지, 그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원하는 걸 얻겠다는 그런 이제 인간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피가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말씀만 있고 먹지 마, 이런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피를 먹나 말이에요. 왜?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 인간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피를 먹어서 생명하고 죄를 속hem 받아야 되겠죠. 그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치죠. 그 말씀이 있으니까 11조를 바쳐가지고 나에게 복을 붙게 하겠다, 이런 그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 하시니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인간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사는 인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걸 오로지 너 자신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줬다? 그런 말씀은 너를 위해 이용해.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오죠. 모든 제사법을 자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제물 바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겠지 않은 것들, 그게 인간이랑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은 너희가 그걸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먹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남겨놓으신단 말입니다. 생명은 너희가 먹어서 얻는 게 아니야, 은혜로 주어진 것이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속함 받기 위해서 나는 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피를 먹는 게 해당되는 것이죠. 아, 피를 안 먹으면은 뭐 구원받겠네? 이게 피를 먹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니까. 피를 안 먹었는데 먹는 거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계산.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친밀해요.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나올 걸 아시고 그런 말 하신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하니까 안 먹어가지고 구원받겠다? 그게 너 인간이지. 그게 피를 먹는 것이야. 은혜를 몰라. 이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믿으려는 것이고 천국은 그런 인간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문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내가 잘 믿어가지고 뭔가 어떻게 얻어보겠지. 그것이 뭔가 하면은 복의 그 원인, 그 이유를 나에게 두겠다는 것인데 그게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시고 언약으로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점이 된다는 점에서 언약 백성이 끊어진다. 이것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의 원칙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원칙대로 일하십니다. 구원도. 그래서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인한 생명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어놓으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믿음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를 내어놓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씀이 고기를 빚제 먹지 말아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은 인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가 이루시는 것이 구원, 생명, 영생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죽으심에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인간의 할 일, 인간의 계산은 들어가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밖에 구경하다 예수님 구경하다가 주를 믿는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 뜻이에요. 살과 피, 예수 죽음이죠. 그걸 먹는다. 네가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나에게 주의 살과 피가 생명이 되고 지속함이 돼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원수인데 그 원수의 나에게 주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주를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성도는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오직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를 믿어요. 그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 믿음 부인한 가운데에서 심판받을 자인 나에게 생명이 되어준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만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예수의 피만 바라보라 그것이고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은혜에만 온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내가 이룬 것 행한 것도 없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영생이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생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는 자 믿음도 이제 주를 잘 믿어 이것이 아니고 영생을 줬어 그 뜻이에요. 생명을 줬어.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그럼 이 믿으면 우리가 뭐 복받을 걸 계산하고 구받을 계산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해지를 않죠. 그렇게 뭔가 계산하고 행동하는 게 뭔가 하면은 피를 먹는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니까 죄 용서가 되니까 먹겠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
바로 이들은 하나님 백성, 언약에서 끊어진 자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로 얘기하고 우리의 행함을 믿지 말고 부인할 이런 얘기는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원칙이란 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살과 피가 내 생명이랑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명확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있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몇 년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것인데 그 시간이라 짧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것인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의미 있는 것은 생명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 그 믿음을 은총으로 받은 성도답게 주의 피만 바라보고 주의 피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주어진 남겨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남겨진 거 아니고요. 그냥 죄 가운데 심판받을 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부인데 생명을 알게 하고 죄를 속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해서 주를 증거하게 하는 것, 오직 그것이에요. 그래 주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받은 성도답게 주만 자랑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 때와 같이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주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것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피가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 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